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부조리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피해가고 싶지만 아무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불안, 이것이 아마 안티에이징 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죽어야 한다는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가능한 한 노화를 늦추거나 아니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도 결코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감기가 저를 피해갈 줄 알았는데 저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훨씬 더 홀리하죠? 네, 고맙습니다. 병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사람을 가리고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그 슬픔을 피할 수는 없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은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여 우리 신자들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영생 복락의 삶이라 말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또 마르다는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의 일행에게 음식을 대접하곤 했던 사람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한 것으로 보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명의 형제 자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혹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죠. 그리고 병이었습니다.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의 죽음을 인해서 울었다라고 11장 33절은 기록합니다. 이 울음은 사별로 인한 인간의 절망과 슬픔의 표현이었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 그녀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그날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뭘 믿느냐라는 질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 죽었다고 하는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는 사람의 가능성은 사라졌고 그러므로 희망이 사라진 것이죠. 그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들과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사별의 슬픔과 절망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식일 겁니다. 와서, 위문 와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전통적인 장례에도 이런 풍습이 있죠.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밤을 새워주는 겁니다. 문제는 밤새워 술을 마시고 밤새워 노름하다가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찾아가 주는 것, 그리고 함께 있어 주는 것,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것은 사별의 슬픔과 절망으로 우는 사람들을 위문하는,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또 다른 위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우리는 사별 또는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절망으로 인하여 우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와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활에 관한, 인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오늘 같은 날 이러한 곳에서는 사람의 어떤 위로와 말보다 인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곤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죠. 이것은 사별의 슬픔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게 하는 것,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로 사람을 위로하는 방식은 단지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한 기독교인들의 위로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신자의 부활에 관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고 성경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모범이 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신자를 위로하기 위해 그를 방문하고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와 함께 울어줄 뿐 아니라 인간의 부활, 신자의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권면해서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부활, 신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리는 들어서 하는 것이고 배워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이 진리로 서로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죽은 인간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 인간의 육체성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구성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와 또 하나는 영혼이죠. 육체성은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 육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물질적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물질로 사람을 만들어냈죠. 이것이 인간의 육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존재하게 됐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인 존재로서 인간은 구성되기를 육체와 영혼, 물질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육체만의 사람,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만의 사람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된 존재가 생명으로서 온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대로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고대로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이것이 아담의 영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창세기 5장 5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아담은 영원히 죽어야 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는다는 건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 말고 그 이후에 그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채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은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인데요, 하나는 영적 죽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소외되는 것,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으로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것,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소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 육체성을 상실한 채로 사후 세계에 들어갑니다. 인간이 육체의 생명이 다한다 해서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사후 세계로 들어가죠. 이렇게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육체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전인 구원인데요,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 특히 성도도 이 육체가 부활하고 영혼과 하나가 된 채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인데, 이것을 영생 복락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육체성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육체를 긍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운명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육체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영혼만 좋았다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가 만들어진 흙으로 된 그의 몸과 그의 영혼 전체로 하나가 된 인격체를 좋아하신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온갖 시술을 하거나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는 있겠으나 그 몸부림이 추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건 추해지는 게 아닙니다. 노사연이라는 가수의 노래 말처럼 나이가 드는 건 익어가는 것인가요? 나이가 드는 건 추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술리고 내 육체가 노화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찬란한 힘을 가졌다면, 지는 태양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삶의 여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일 하이빌 아파트에 삽니다. 그 앞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에는 참 지는 석양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만 끝에 서서 본 석양빛은 참 아름답습니다. 석양은 아름답죠. 나이가 드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멘. 내 육체를 긍정할 수 있다면 나이가 드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세월이 가는 걸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자살하지 마십시오. 자살하여 목숨을 끊는 것은 생의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더 아름답게 나이가 들고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 생명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을 아무리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사람인지라 몸을 가졌기 때문에 병도 걸리고 나이도 들고 때로는 사별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육체를 가진 지금의 삶을 인정하시고 긍정하시고 축복하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외모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지, 이름이 있고 비싼 옷을 입었는지 이런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긍정한 지금의 내 외모,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성형을 하는 분이 있으시겠죠? 저도 성형을 좀 하고 싶은데 리프팅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보톡스도 좀 맞고 싶은데 안 그래도 퉁퉁한데 부을까 봐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정죄하진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염색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름다운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렇죠? 제 외모를 바꾸지 않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이 모습을 사랑할 수 있고, 지금은 제가 지금 남들보다 남루한 옷을 입고 또는 조금 부족한 집에 살고 그렇게 육체의 생을 살아가고 있어도 그냥 그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몸, 육체를 가진 우리의 생을 긍정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행복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따라서 내 외모가 어떠하든 내 육체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긍정하셨으니까 우리의 행복을 도모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게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든 모습이 좀 아름다우니까요.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축복하며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부활은 성경이 일관되게 외치는 진리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2절인데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는 모든 사람은 죽겠으나 땅의 티끌 가운데 또한 일어날 것이다. 이 부활이죠. 부활 후의 운명은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부활과 사후에 또는 부활 후의 존재와 삶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낮은 몸을 가지고 살고 있으나 이 몸을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 지금의 우리 몸이 낮다는 것은 연약하고 제한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면 인간의 연약함, 제한성이 사라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 특히 신자들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몇 가지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라 하는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죽은 자를 살렸으니 부활의 사건이고 또 앞으로 있을 부활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예표가 분명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라 하는 사람은 소생한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으나 또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생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아멘.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있었으나 부활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의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의 무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죠. 단지 살아난 나사로를 만났듯이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 무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예수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본 사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 무덤에 묻히셨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 예수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가진 채로 세상에 계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부활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셨고 제자들의 신체적 감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육체적 형태로 살아나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예수님의 육체는 영화롭게 된 육체로 연약성, 제한성이 없는 육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순서이고 제일 첫 번째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이것을 암시합니다. 부활은 계속 있을 것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했는데 첫 열매는 첫 번째 수확물이죠. 이것은 곧 계속해서 수확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예수의 부활이 첫 열매면 이후에 또한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 또한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이고 분명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상상이거나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었듯이 우리 또한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였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체포되어 돼서 구금을 당했고, 어떤 이는 매를 맞기도 했고,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은 존재로만 알려졌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활이 없이는 우리에게 용서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관한 복음의 핵심은 그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였으나 부활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 사실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의 복을 누릴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신자의 부활을 보증할 뿐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을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부활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일성 원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묻혔던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동일성이죠. 마찬가지로 부활한 우리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된 그 우리일 것입니다. 제가 이동명으로 부활하지 이 아무개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활한다면 이동명으로 부활하죠. 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 여러분 제 그 비문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여기 이동명이가 묻혔다 이렇게 쓰겠죠. 장례식장에 여러분 뭐라 쓰겠습니까? 목사 이동명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그 이동명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동일성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연속성 원리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적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신체의 형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육체적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신체의 형태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로 듣죠, 청각, 눈으로 보죠, 시각, 코로 냄새를 맡죠, 후각, 입으로 맛을 보죠, 미각, 손으로 만져 느끼죠, 촉각. 이러한 것들을 가진 그대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마지막으로 비연속성의 원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체는 연약성과 제약성이 제거된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죠.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거나 죽지 않는 몸이었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든 드나들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신자 또한 부활하게 되면 그 몸은 지금 죽기 전의 몸, 연약성과 제한성을 가진 몸이 아니라 이것이 제거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에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 모든 신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한두 가지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면, 죽는 것도 피할 수 없지만 부활도 분명한 사실이라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심판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심판도 있으나
우리 신자들의 삶과 우리 신자들의 사역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말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이런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이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 하여 알려진 말씀인데요, 바울은 신자의 부활의 사실을 말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부활을 염두에 둔다면 부활 후에 있을 어떤 일을 염두에 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예수의 복음 때문에 여러 차례 고난을 당했으나 이제는 풀려나지 못할 것이고 이제 곧 죽을 것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한 권면의 의미는 바로 이 의미입니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니까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참 많이 있겠으나 배경으로 보건대 교회에서의 자신의 사역, 자신의 직무에 사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죽음은 그저 마음의 죽음이거나 생각의 죽음이 아니에요. 30절 말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는 말로 보건대 그는 육체의 죽음의 고비를 늘 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사력을 다한 것만이 아니라 죽음의 위험을 수도 없이 그는 맞이했던 것입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따라서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생을 우리가 긍정하고 축복한다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의 생업, 생계를 위한 일상의 자신의 일에 충실한 것도 포함하지만 매일매일 자신의 일상과 공적인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울의 관점에서는 주의 일에 힘쓰는 것, 특별히 교회의 자신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사력을 다하는 것, 날마다 죽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의 일에 얼마만큼 힘쓰고 계시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후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을 이야기했듯이 우리 모든 주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 삶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두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생 복락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힘썼던 주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인데, 바울이 말한 의의 면류관이든 아니면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보상이든 있을 것을 믿고,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 교회의 사역에 전무하고 사력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부활이 소망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기를 우리에게 다시는 죽음도 병이 없을 것이고 당연히 곡하는 것이나 애통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의 때에 있을 상태가, 부활한 몸의 상태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몸의 상태인데, 이것을 우리 시대 현재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르다가 말한 마지막 때의 부활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러니까 그날 거기서의 생명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볼 것이다. 아멘. 우리 몸의 부활의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확실히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만들어졌고 그가 살던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결국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특징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의미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인간을 병과 모든 악에서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초기의 교회에서부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472장은 심프슨 목사가 1904년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는 뉴욕에 물밀듯이 이주해 오는 이탈리아 거류민들 가운데 뛰어들어 목회하면서 그들의 영혼과 몸의 구원을 기도하며 이 찬송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질병 구호소 곧 병원을 설립하여 병의 치유에도 힘을 썼죠. 그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고 병의 치유를 위해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찬송가 472장입니다. 일부 예배 반주자도 2부 예배 반주자도 눈치가 9단이에요.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후렴가사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잠시 후에 이 찬송을 함께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 가사 한 말에서 주목한 건 A.B. 심프스는 그것이 20세기 초엽이었죠. 오늘날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가 기록됐던 1세기에도 예수님 사후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치유를 믿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고했고 20세기 초엽 A.B. 심프슨도 오늘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몸이 아플 때 기도하여 하나님이 고치시는 은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또는 모든 사람, 모든 병을 치료하시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는다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특별한 용기와 은혜이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약속과 권능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 전인 구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는 그러므로 신유의 복음과 신유의 은총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되는 축복을 말하죠. 부활의 권능, 미래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 현재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